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굴짝에서 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린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실존적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대순환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늘 저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정과 함께, 교회와 함께 또한 밖에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터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지 늘 살아가면서 그 크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건데 늘 주님의 묵상을 주야를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13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애가 그죠? 슬프게 노래하는 그런 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 이 시편 39편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뭘로 생각하냐면 뭐 우리의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최악일 수밖에 없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의지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순간적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말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9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올려야지. 2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3절입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3절 중반까지는 이 이제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봤듯이 이 시편 39편 1절에서 이제 중반절까지죠. 3절 중반절까지 그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런 죄를 대해서 이제 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인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읽어보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4절에서는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한 고통에 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인내해 왔는가, 그죠? 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4절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런 분위기가 깨지면서 어, 그 시편 기자가 즉 다윗이 인생이 얼마만큼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익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제 그 덧없는 인생, 순간적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4절, 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낙담적이고 비관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전혀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4절,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시편 90편이라든가 이사야서 40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90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에 비해서 인간의 어떤 삶이 순간적이고 그 금방 지나가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불면의 삶을 살려고, 그죠? 이 AI 시대에,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장기 이식이라든가 다른 기타,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몸의 일부분이 고장나면 그거를 고쳐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하다, 순간적이다. 그죠? 라는 것을 시편 90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난다는 거죠. 9절.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지금은 우리의 이제 인간의 수명이 좀 길어져서 80이죠, 보통. 남자, 여자 수명이. 보통 85, 8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5라고 합시다. 여자, 남자. 조금 더 될 수 있죠. 우리의 연수가, 예를 들어서 80이요. 요즘 말로. 강건하면 100이다. 10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아무리 우리가 자랑해도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뿐이 나오죠.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시편 90편에서 이건 이제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순간적인 수밖에 없고 이런 순간적인 연수 오래 살았자 100세인데 그걸 자랑해봤자 슬픔과 수고뿐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 읽었던 몇 절입니까? 4절, 5절. 그죠?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에 허무한 삶이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일리즘,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다 시들고 없어지고 사그라든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죠? 여기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순간적인 삶을 비교하듯이 이사야에서도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도 다 이 세상에 순간적이고 아, 없어지고 그림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어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삶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상황이죠. 우리는 마치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6절에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늘하게 그림자일 뿐이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진리의 빛이 비칠지라도 그 진리의 빛을 추구하지 않고 어둠의 어떤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그림자 같다는 것은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참 무상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자 같이 짧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순간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마치 그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동굴에 갇힌 사람이 미세하게 비치는 햇빛을 통해 그 보여지는 그림자가 참된 모습인 것처럼 그거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 광명의 빛에서 살았던 사람이 동굴 속에서 와서 너네들 그림자를 보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나가서 진짜 참된 그림자의 참된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외쳐봤자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그것에 목숨을 걸고 영원히 살 것처럼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마치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추구하는 것들이 다 헛된 거고 허무한 거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관련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인 상황에 보면 내가 지금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유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좋은 위치에 사회적인 어떤 남들이 존경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신분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내가 돈을 적게 벌고 사회적 위치가 낮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관련성이 없으면 다
그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주자도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자본, 재산, 이런 뭐 돈 때문에 여러분 다 노예가 돼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자본의 원리가 들어와서 목사님과 뭐 장로님과 뭐 모든 뭐 성도들이 오로지 전부 다 이 자본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어,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자신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어, 인간들이 막 그 뭡니까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들에 목매어서 그죠? 그에 발버둥 치면서 그런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본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런 자본이 없으니 헌금이 없으니 성도들이 헌상을 안 하니 그죠? 뭐 11조를 안 드리니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세상적인 어떤 경제관, 자본관이 들어와서 교회를 침식하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죠. 경영하시는 거죠. 자신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본이 있으면, 그죠?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 하는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돈이 없으면, 아무런 어떤 남들이, 다른 교회가 봤을 때 정말 연약한 교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가며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우리의 교회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라는 거죠.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생명이 됐든 재산이 됐든. 그러므로 7절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7절, 8절. 그죠? 바랄 게 없다는 거죠. 다 그림자의 허사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얘기하는 이런 비관적이고 허무한 것들은 결국 7절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갈 때에 그죠?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지체고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된 이제 지체로서 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갈 때 무슨 자본이라든가 그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패거리 문화 그죠? 어떤 힘센 사람, 목소리 센 사람 이런 사람들 무리무리 져가지고 그죠? 사회에서 뭐 자본력이 강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막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목소리가 커지고 의견이 커지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그죠? 당장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못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실제로서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지금 인간의 죄악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적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죠? 자,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어떤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7절, 6절까지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를 이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죠? 자꾸 자꾸 이제 사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꾀를 때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참 간절하게 하는 거죠. 그 8절은 이렇게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다윗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내가 잠잠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참 이게 엄청난 일이죠. 결국엔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그죠? 자신이 당하는, 아니면 우리들이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개인적인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제, 특히 10절에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걷어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1절.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그죠?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죄를 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죠? 우리가 그 좋게 생각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옷을 좀이 썩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한순간이라는 거죠.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이란 참으로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11절은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먹음같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불평하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 옷이 좀 먹음으로써 다 썩어져 문드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그죠? 이런 마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얼마큼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은 그 기간이 짧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짧고, 그죠?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람의 생애도 매우 짧고 헛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2절, 13절에는 뭘 얘기하느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바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어, 우리가 여기 7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랄 건 오직 주님밖에 없듯이 12절, 13절도 주님께 의존하는,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unfailing love, 그죠?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들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성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순간적인 어떤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짧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사후세계의 어떤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비참함을 당신이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주님에게 의존할 것밖에 못 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한 것들이 영원할 것인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은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는 사실을 배웠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랑은 곧 수고와 슬픔뿐이요.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